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부분 속에서 현실적으로 잘 안 되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의 모든 내용의 말씀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고난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각자의 삶 속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무거운 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부분,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힘으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한 가지만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려가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왜 만들었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독극물들이 있습니다. 농약들도 거의 다 독극물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양각처에 다 쓰임새가 있죠. 집안에도 많은 독극물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훈계하죠. 이것은 어떤 약이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사람을 구별하셔서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창세기 5장 아담이 셋을 낳을 때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셋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자라고 말하는 모습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모든 만물과 다르게 구별하신 것이죠. 어느 정도냐 그러면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흠모할 만큼의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값을 자기의 생명값으로 값주고 사신 것이죠. 우리를 얼만큼 존귀하게 하셨냐?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만큼 귀한 존재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말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과 동등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신 거야.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값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속에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확인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것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면 이 땅에서도 영원 속에서 누릴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자녀의 복을 영원히 누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순교했고 그의 제자들도 순교했고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순교한다고 하는 그런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2000년 역사 속에 순교의 피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평안의 때가 잠시 주어져 있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순교하고 박해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우리도 평안의 때를 누리고 있지만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조롱받거나 핍박받는 그런 일들을 종종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아주 작은 것이죠. 초대교회 이 베드로가 이 말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 베드로도 이미 순교의 그런 대상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큰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동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속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또 그 주인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환난받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종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면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 길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려?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간다 그러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처음에는 그들도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끄러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신이 행했던 일을 부끄러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 왜 굳이 세상에서 지금 다 멸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잡아 죽이고 있는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냐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를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할 준비를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고 절제하는 우리를 보면서 왜 꼭 기독교를 믿냐, 기독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해 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잘 정리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자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다시 말해서 우리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당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 대신에 고난당하심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의 뜻은 파스코라는 뜻으로 체험하다, 고난당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죽으사라고 이것은 의역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고통을 받으셨다, 문제를 받으셨다 이런 표현을 한 이유는요,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부분에 함께했다 이런 의미를 말해주기 위해서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된 우리, 문제 많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고난에 동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그 부분과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너희도 그 부분을 감사함으로 맞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듯이, 이 고난에 동참하셨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악한 자,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여기서 죽임은 그 앞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진짜로 죽는.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셨는데 그 동참한 것을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말씀 19절부터 22절의 이 말씀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자세히 알고 나면 오해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는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는데, 그 오게 있는 영들, 이 오게라고 하는 말은 수호자, 보호, 감시 속에 있는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옥으로 해석했는데요.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누구냐? 바로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 옥에 있는, 지금 갇혀 있는, 보호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 상태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들은 바로 노아의 방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불순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되고 있는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3일 동안 이 장사 지내서 무덤에 갇혀 있는 그 시간에 이 옥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로 삼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그가 지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의를 전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였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요.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창세 때 영원 전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창조 때에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 때에도 노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속에 들어가서 노아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노아를 통해서 의를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영으로 가서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억지를 부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한 말이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무덤에 계실 때 영으로 이 옥에 있는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온 인류가 그들 죽은 인류들이 그 안에 다 있겠죠. 노아 홍수 이전에 죽은 자들, 또 홍수 때 죽은 자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죽은 자들, 그 엄청난 기간, 약 4,000년의 역사 속에 죽은 자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면 그들 전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자들, 노아의 홍수 이전도 아니고 이후도 아니고 그때 죽었던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합당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기록한 이유는요,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때. 다시 말해서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성도라고 말하지만 사실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극히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지구상을 덮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와 유대교인들은 정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많은 그런 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요, 노아가 그 과거에 그와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거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노아 속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다시 말해서 현재 고난받는 성도들, 노아도 그랬었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그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함께해서 이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음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다 열려져 있다,
라고 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하면 우리는 복음 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순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나만 잘 믿고 있으면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서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온유함으로 준비하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했고 노아도 복음을 전파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만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서 증거한다.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저 하늘에 쫙 어느 날 나타나는 거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타나는 것이죠. 온 우주를 다 덮을 정도로 지구를 전체적으로 밤낮에 상관없이 광채를 비추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었다 라고 그런 얘기를 매주간 한다 그러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되겠죠.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죽은 자도 다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지구상의 모든 사람, 이게 지구가 동그라서 반대편도 있지만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야.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잖아요. 개가 사람의 말을 하면은 우리는 깜짝 놀랄 겁니다. 비인격적이죠. 나무가 말을 한다. 비인격적입니다.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한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깜짝 놀라서 예수 믿겠다 그랬겠죠. 그것도 비인격적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확실한지 근거로 확인해보고 그런 속에서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인격적이라 그러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녀의 복을 누릴 자고 그 자녀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어떤 큰 위험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와 결혼한다 그러면 그건 사랑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죠.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돈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 결혼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결혼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의 인격적인 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주어질 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그들의 속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노아의 때에도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오늘 그들에게 영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듯이 그 시대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이 말씀을 보니까요, 얼마나 참고 기다렸냐 그러면은 그 단어의 뜻의 의미를 보면요, 학수고대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말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아페크 데모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학수고대했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요. 학수고대는 학이 목이 길게 빠지듯이 정말 기다렸다. 하나님 끝까지 기다렸는데요. 얼마큼 기다렸냐라고 하는 부분을 베드로후서에 적어놨어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셨다고.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런데 끝까지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런 말인데요. 이 순종치 아니했다라는 말, 아페이데오라고 하는 이 말도 그 뜻을 보면요,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는 그 접두사로 이렇게 앞에 붙어서 반대를 뜻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페이도라고 하는 말이 믿음을 뜻하는 확신, 믿다, 확신하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믿지 않았다 라는 원어의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누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셨는데 믿지 않았어요. 누가? 노아가 계속 복음을 전파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너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있냐?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식구들이죠. 노아가 열심히 의를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했는데 8명만 구원받았어요. 가족만 구원하고 말았어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노아의 홍수 때 물이 하나님의 그 재난으로 인해서 다 멸하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때 노아와 그 8 식구는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주변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 때문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쪽을 선택하기보다 안 믿는 쪽을 선택해 가고 있는 거야. 그 물살에 휩쓸려 가듯이 다 그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거기서 세례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것이 곧 세례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세례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것이 세례다, 진짜 세례. 정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걱정하지 말으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권세와 능력,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여기 천사들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존재죠. 그렇다 그래서 여기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복종하느니라. 권세들과 능력들을 또 어떤 특정한 어떤 대상이 있는가? 권세들 그룹이 또 있고 능력들의 그룹이 또 있고 그런가?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요,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권세들이 힘이죠.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힘들, 각양각처에 다 그 권세들이 지금 작동해서 나라가 움직이고 있죠. 뭐 국방부도 있고 노동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영의 세계, 육의 세계를 다 움직이는 그런 부분의 모든 권세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능력들이 다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천사들도 다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고, 모든 권세들도 능력들도 다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현재 환난과 핍박, 내 눈에 볼 때는 세상의 권세자들, 능력자들이 모든 것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그 믿음이 확신한 속에 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환난, 핍박, 고난 속에 있냐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노아도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가족분밖에 구원 못 시켰다. 실망하지 말라.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오늘 말씀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잠시 사는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